그 모든 헌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그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 그리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그것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 마실 가셨나? 네, 주중에 연락들 하셔가지고 안부 좀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주일날 또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레위기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2장입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자, 21장, 22장은 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우리가 21장은 제사장의 어떤 규례에 대하여서 봤었었죠? 성결 규례에 대해서 봤었었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음식 규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은요,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성물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물은 뭐냐면 지금 마시고 계시는 그 물이 성물이 아니고요. 네, 빨리 드세요. 살에 들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던 그 음식. 되셨죠? 네. 자, 이거에 대하여서 두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음식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던, 감사를 드리던 무슨 다음에 뭐가 있죠? 자원하던, 화목제물이던 이런 거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것 드려라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17절부터 25절 첫 번째, 26절부터 30절에 대하여서 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에 대하여, 제사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겠죠. 왜? 우리가 뭐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음식은 뭘 얘기하는 것이고, 예물을 좋은 거 드려라, 제대로 된 거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제물이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니까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한, 흠없는 그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물이죠. 예, 음식에 대하여 거라고 그랬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제 누구한테 말하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론의 동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요 레위 지파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어요. 분리됐다라기보다는 좀 특별하죠. 예, 뭐냐면 제사장들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자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모세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과 누구? 제사장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때로는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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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땡겨서 앉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은혜 충만하시군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있죠. 레위인 중에서 특히 누구요? 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죠. 예, 근데 대제사장은 본문에서는 구약에는 아론 계열로 가지만 진짜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다음에 레위인들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매쟁이. 지난주에 봤었어요?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요 모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요 레위인과 누구?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규례.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을 이렇게 대언해 주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이제 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자, 이 레위인들은 어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모세는 도대체 이 모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못 만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건 제사였어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다고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봤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 보면 뭐냐면 우리는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의 제사는 뭐겠습니까? 예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간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뭘로? 복음이라는 것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모세, 우리는 다 이제 모세와 같아야 되잖아요. 되게 이상하네. 2학년 할 거 높이 올라가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땠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뭐 했어요? 그거를 가르치고 전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는 간접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확실한 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들어요. 간접적으로 듣는다는, 간접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일단 저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 자리를 침노하셔야 돼요. 빨리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야 된다고. 언제 하실래요? 모세는 뭐 했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지금 21장, 22장 보고 있으니까 그 중매쟁이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라 그랬었어요? 온유와 충성이라 그랬었어요. 이제 이거는 그 본문이 나오면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충성하면 예. 누구에 대하여? 에이, 온유는 사람에 대하여. 그다음 충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알겠죠? 예. 온유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뭐라고?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온유는 누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길리운 아까 야생마 진말이 아니라 길리운 야생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예, 길들여져 있는 상태. 길들여져 있다라는 얘기는 주인이 달려라 하면 달리고 예, 멈춰라 하면 딱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온유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길들여진 상태인데 길들여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온유를 어디다 쓰세요? 사람들에게 쓴다니까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았던 바울이 서신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딱 그게 온유라니까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라 그랬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해가지고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뭐라 그랬었어요? 진짜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실체로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요 실체로 있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너야.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부여한 상태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많대요. 여기에 그냥 뭐가? 이름들이 새 이름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도 있대요. 여기도 막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만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다니까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요한이 봤잖아요.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건 환상이야. 이런 걸 자꾸 비유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비유는요 이렇게 없어. 뭐 실체가 없어. 비유는 그냥 뭐예요? 꾸며낸 얘기인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환상은 뭐고요?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실체를 직접 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능은 똑같죠. 비유도 뭘 얘기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환상도 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있다고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그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니까. 있어. 왜? 그걸 보면서 뭘 보니까? 그거에 참된 의미를 보니까요.
되었나요? 네. 환상하고 비유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네. 비유는 뭐고? 적절하게 꾸며낸 이야기고, 환상은 진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진짜 무슨 뭐 기둥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뭐 그 기둥이나 이런 책들에 매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있는 뭐가 중요하니까? 이름이. 이게 의미하는 건 이름이잖아요. 예? 너는 진짜 천국에 실존하는 자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에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확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환상으로 보인다고요.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소위 이제 육신적으로 딱 죽고 진짜 어디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면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천국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기둥이 있어 있다고 뭐 여기에 만약에 천국에서 다시 타락이 있고 다시 구원이 있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나는 타락하면 안 돼. 뭐 이러겠지만 인간을 한 번 딱 죽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원한 거라고요. 그 구원의 상태가 깨지지 않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곧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기둥이 되는 거지. 네. 내가 이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뭘 천국을 떠받들고 있어요. 네? 있는 거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뭘 실제로 있어요? 이게 나라니까. 네?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갔다 와보셔야지. 자, 그래서 원래 이제 22장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데 저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이 막 말씀 주시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개입니다. 아무나하고 아무개는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뭐 누구예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네.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규례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여기 성물은요 하여튼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드리면 그 이제 예물이 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양념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뭐 소제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가인이 드린 소제. 예. 다음에 또 뭐요? 어떤 사람은 또 헌물로도 드렸어요. 헌물. 예. 또 어떤 사람은 헌금도 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자체를 드렸어요. 예.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시린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어느 때부터 어느 기간,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신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뭐 어느 정도 한 뭐 3년 동안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래요. 왜 성물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성물에 대하여 뭐라고요?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막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도 없이 또한 준비됨도 없이 그냥 왔으니까 띡!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참 이제 막 양에 헤매고 내 양은 뭔가 막 한참 헤맸을 때, 그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선물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겁나게 크신 분이신데 예?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는 게 쫄래쫄래 가가지고 맞아 하나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그분으로 예우해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으로서 뭔가 나에게도 나가야 된다고요.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죠? 요것이 어떻게 해요? 표현되지 않으면,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마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됐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오지 말라 했지? 그래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막 가운데 막 꾹꾹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없어. 이 큰 주머니는 없네? 예. 그리고 봤더니 여기 청바지에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또 해필이면 또 10원짜리 하나 있어. 10원짜리 아니구나. 어디냐? 이마트 같은 데 갈 때 보면 이제 카트 할 때 이게 100원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 딱 꼽아놓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 해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자 하나님 100원 받으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네, 없으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하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요거를 드리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신약으로 딱 갖고 와가지고 실제적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1세기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성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은쟁방 같은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헌금통이야. 예, 그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좋은 양, 염, 소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갖고 오다가 다쳐.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흠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를 봐가지고 그만한 돈으로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막 옛날 우리 보면은 이렇게 역전 해가지고 이렇게 돈꾸러기 이렇게 툭 던지듯이 그렇게 막 부자들이 막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막 그 돈을 막 일부러 이렇게 놓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탁 떨궈요. 그러면은 그 금속 두 개가 부딪히니까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듣는 거예요. 누가 또 오셨구나. 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극진히 예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을 극진히 예우하네. 그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바로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랬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누구? 한 과부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한 과부가 2 랩돈을 이렇게 딱 소리도 안 나게 들었어. 그것도 누가 볼까? 홀레 이렇게 딱 들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2 랩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네, 누가 뭐 더 좋은 걸 드렸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절대적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그분을 예우해 드려야 돼요. 경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뭐가? 몸이 부정하면서도 우리 이거 앞에서 봤습니다. 몸이 부정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끊어지고. 무서운 말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다. 하나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네. 뭐라 그래요? 여호와다라 그러죠. 여호와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는 뭐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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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시고, 네.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하네. 여호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바꿀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걸 이제 야훼라 그래요. 아 맞나? 야. 야훼. 원래 정확하게 발음은 이제 예호바라 그러죠. 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엘로힘이라 그래요. 네. 됐죠? 그럼 이걸 또 바꿀게요. 여기 이제 하나님. 여기는 신.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이거 얘기했다 막 이렇게 가니까 잘 이제 분별을 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다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는 뭐 이렇게 사람에게 인식될 수조차 없는 존재시죠. 예. 이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늠이 안 돼.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피조물들에게 내가 진짜 뭐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수준으로 확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면 그때 그걸 엘로힘, 여기를 이제 인식된 하나님, 그걸 신이라 그래요.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딱 인식해가지고 하나님을 딱 알아먹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뭘로 가져요? 하나님을 뭘로 가져요? 신으로 갔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신을 뭘로 가지면? 형상으로 가지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신 믿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인식한 신을 뭘로? 형상으로 가지면. 그러면 형상으로 갖는다라는 말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설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기도를 하던 예배를 하던 뭘 하다가 하나님 이 40일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 바다에 가서 이 잠수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든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셨어. 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이렇게. 예. 근데 그 하나님을 설마 여러분들이 이런 형상으로 갖겠습니까? 예. 안 가지시겠죠? 그렇잖아요. 수영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나는 찰나에 앞에서 뭐가 지나가? 니모가 지나가네. 네, 니모를 찾아서. 네. 니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모 하나님이 니모처럼 생겼나? 설마 여러분들이 이러시겠냐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딱 인식한 순간 거반 대부분 뭘 가져요? 형상을 가져요. 그 형상을 갖는다라는 게 이런 어떤 피조물의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그 하나님을 누군가한테 고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탁 못 박아버려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을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시고 저러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인식한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신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냥 딱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른 영역들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갖고 있진 않은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이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한 적 있고,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행하기까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떠한 그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딱 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리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도 하신답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그 부귀영화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이 왜곡된 시선 중에 한 가지가 뭐? 부귀영화를 구하면 안 된다. 그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본문에 맞춰가지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영역까지도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려면 제대로 해. 오다가 안 오는 거야. 오다가. 왜? 뭐라고?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뜬금없이. 잘 나올게요. 잘 나와야지. 제발 하나님한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인식한 하나님에게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그 이 지혜의 창을 열어 주실 거라고요. 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 주실 거라고요.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요. 자, 딴 데로 좀 갔는데 4절 아론 자손 중 나병한 자 유출병자가 다 봤습니다. 네.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뭘 먹지 말래요? 그 성물을 먹지 말라라 그러죠. 그죠? 이 성물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12덩이 떡, 무교병 그 떡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먹던 양식입니다.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 시체도 봤어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설정한 자, 생명을 낳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에 매였죠.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 접촉이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아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뭘로 씻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나와요. 그럼 물 세례가 뭐겠습니까? 물 세례는 회개입니다. 회개.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물 세례라고 그래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건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뭐요? 물은 곧 세례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물세례.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죠. 요단강가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 규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씻으라 그래요. 물로 씻으라 그래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럼 성령 세례는 뭐겠습니까?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죠? 그럼 이제 마음이 돌아섰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러죠. 이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몇 장이냐? 8장.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전도 사역들을 보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가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죠.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간다게 하고 빌립 집사하고의 그 이제 이 사건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가 뭘로 나와요? 물세례로 나온다고요.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거기다 뭘 갖다 뭘로 오시죠? 성령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세례, 성령세례. 이걸 알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성물을 먹지 말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중매쟁이라 그랬었었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다 바친, 그죠? 그리고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다시 잘 보세요. 성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드린 그거.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누구한테 줘요? 레위인들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 그냥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갖다 바친 거를 이걸 자기네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중매쟁이들인 그 레위인들한테 너희들은 이것 먹고 살아. 다른 말로 따지면 너희들은 이 일만 하며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 할 때 뭐?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줄게 라는. 찬이야 꺼. 앰프 꺼. 앰프 끄라고. 그 밑에 거부터 꺼. 저거 눌러. 그 다음에 저 뒤에 믹서 뒤에 보면 또 파워 손. 그렇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을 물로 씻으라 그러잖아요. 왜 몸을 물로 씻어요? 우리의 몸이 뭐니까요? 성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씻는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몸을 씻어냄으로 통하여서 뭘로? 물로. 물로 씻어냄으로 통하여서 회개, 마음을 깨끗하게 보시는 거죠. 자, 7절. 근데 왜 이때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냐면, 누가 안 왔습니까? 아직 예수가 안 와서 뭐 요런 사람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 때는. 이거는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싹 다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장애를 뭐 자기가 원해서 가졌어요? 태생부터 장애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못해요? 제사장의 걸 감당을 못하네?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누가 고쳐주질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로 통하여서 고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들이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 때 왜 이런 조건들에 대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가 누구? 구약 시대 지금 이런 사람들,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고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선천적인 것일 수 있지, 선천적인 거일 수 있지만 제한을 하나님이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고쳐줄 자 누군가? 나도 그 중매쟁이 되고 싶은데 사모하게 했다고요. 누구를? 그 메시아를 사모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이런 율법 조항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 상황을 건져낼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오매불만 기다렸다고요. 그러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누굴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려요? 아니죠.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을 이제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다 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들이 일어날 때
예수가 초림하기 전에 죽었던 모든 구약 사람들은 고들 우리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잘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됐죠?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고 부활하시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중매쟁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되는 거? 중매쟁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 나와요? 왕같은 제사장 쭉쭉쭉 나오는데 그 뒤에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부르시려고 하냐면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더, 그게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거를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뭐니까 신약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고? 구약이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바라보다? 예수를 바라보다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이들은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지 않은 채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뭐? 기다려야 돼요. 뭘? 자기들의 구원을. 되게 이상하죠? 이미 천국 갔으면 구원이 완료가 된 건데. 그쵸? 네. 구약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안 되고 죽어서 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뭘 받아요? 구원의 완료를 받는데, 구약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완료가 되냐면, 예수님의 뭐? 많이 졸리시죠?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제사장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제사장 율법 조항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는, 레위인이지만 제사장 될 수 없는, 우리가 원래 뭐예요? 우리가 레위인이고 이제 뭐가 돼야 돼? 제사장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율법 규례 때문에 흠이 있다니까요. 점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뭘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건 그가 영적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흠과 점과 연약한 것들을, 병든 것들을 싹 다 고쳐버리셨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죄의 현상들입니다.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죽음이 오죠.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뭐가 겁나게 많아요? 병들이 많다고요. 이 땅에 있는 병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영적 관점에서 보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뭐하지 못하니까, 건강하고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바이러스들 때문에 감염되고, 그죠? 천국에는 있지 않은 음식들을 마구잡이로 먹다 보니까 뭐 생기고? 콜레스테롤, 그죠? 암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라니까요. 암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먹어? 내가 먹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고 그렇게 악성 종양이 돼가지고 우리의 장기들을 다 망가뜨려서 결국 죽게 만들거든요. 달리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병 걸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소식.
너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 자꾸. 병 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간구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 하시네? 그러다 먼저 천국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해놓고 빨리 병원 가, 수술해, 주사 맞아, 약 먹어, 그냥 자빠져 자, 스트레스 풀어 이러면 그거 그때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앞에 걸 쏙 빼거나 아니면 그 뒤에 걸 하든가, 뒤에 것만 하든가, 아니면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걸 안 하고, 뭐야 도대체.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직접 너 고쳐줄게 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됩니까? 네, 그렇게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흰 가운 입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약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또 어떨 땐 또 내가 녹색 가운 입은 사람한테 널 통해 그럼 수술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뭘로 갖고 있으니까 우상으로 갖고 있으니까 누구 얘기만 딱 듣고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주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네? 병원 가 그러면 다 그 의사 그런 걸 갖고 기도를 해. 그냥 그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꼭 맞으면 낫는 거지. 네? 내성이 생겨서 안 고쳐진답니다. 기도해서 낫는 겁니까? 세상 의학을 통해서 낫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누구한테 그 얘기만 딱 들어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러고 계십니다. 뭘 얘기한다고 딴 데로 갔나? 구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되지 않은 채 천국에 갑니다. 그럼 천국에서라도 구원이 완료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천국에서의 구원의 완료는 뭐냐면 예수가 초림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누구를? 제사장 레위인인데, 레위인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만 구원하십니다. 이야기 해놓고도 이상하죠. 그럼 나는 구원 안 하시나? 서로 하셨잖아요. 윤거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들만 구원하세요.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레위인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 그게 그냥 레위인이야. 우리다고 우리. 그럼 이 레위인들이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현상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못하고 있네요. 제사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다고. 그죠? 레위인으로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거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싹 다 고쳐버렸어. 구약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다 해버렸다니까요.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방점을 빵 찍은 게 십자가라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모든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그 오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 주셨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겠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다 끝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시겠죠. 근데 이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런 재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재림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재림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역사적 재림은 의미가 없어. 왜?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곧 뭐가 됩니까? 여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지. 예수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뭐가 육화됐대요? 말씀이 육화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라고요. 최초의 예수.
그러나 그가 마지막 예수죠. 첫 번째 아담은 누구고? 범죄한 아담이고 다 죽이는 아담이었고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담, 그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건 예수죠. 살리는 영으로 왔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첫 번째 예수는 뭐하고? 첫 번째 아담으로 죄 지어서 다 죽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제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가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근데 예수로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쵸? 살리는 영으로 죽어가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그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에 대하여서 나는 예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이거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는 아니다고. 네. 네? 우리가 이 예수는 아닌데 이 예수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서의 우리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구약에 죽어서 천국에서 구원이 완료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완료되냐면 자기네들도 원래 예수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게 됐었어야 돼. 근데 예수가 실제로 안 왔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예수 이후에 예수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참된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하면 그게 여러분들이다고요. 출현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먼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천국에서의 구원의 완료입니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가신 천국에 있는 그 구약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이 완료돼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이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돼야 돼요. 왜? 예수가 초림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그 재림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돼서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됩니까?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게 또 맞는 말이고.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날 보면서 날 뭘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아니죠. 날 뭘로 봐요? 나무로 본다고. 뭔 나무? 생명나무. 날 뭐로 본다고요? 감람나무. 생명나무는 어디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 우리에게서 복음이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뭐란 얘기예요? 생명나무란 얘기지. 맞잖아요. 다음에 두 감람나무 나오죠.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니엘서인가? 헷갈리네. 스가랴서. 하여튼 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중에 나와요. 두 감람나무.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요. 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고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뭐 당신이 생명나무였어요.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오. 와, 당신이 감람나무였고 그 두 증인이었군요.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군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뭐 나에게 나오는 그 복음을 뭘로 가지면 생명으로 갖고 참된 증거로 가지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돼요. 됐어요? 뭐 이상하세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몰라서 그런 말 안 하고 뭐하냐. 생명이 안 나가지고 생명나무 안 하던 거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 생명나무고 감람나무였는데 아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집사님에게서 나오는 집사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생명의 복음, 그 지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광을 딱 보면 속으로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그런 분이셨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미 알아 본인이 이 땅에서 내 구원이 완료가 됐구나 라는 거 안다고요.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요. 산자에 의하여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안다고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이 완료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음식에 대한 첫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네. 자, 어디 할 차례죠? 뭐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다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따 2부 하시면 됩니다. 자, 7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뭐한대요?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뭐예요? 대민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세요. 7절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어디 있죠?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생명이 없는 거. 자,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속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속되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범죄한다는 얘기예요. 안 지킨다는 얘기죠. 그로 말미암아 뭘 짓는데요?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호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상태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뭘로? 그 음식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음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음식은 뭐라 그랬었어요? 떡상 이렇게 있어요. 여기 12덩이 6개 가지고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요. 이건 이제 12지파, 12사도,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24장로, 보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음식이에요. 요게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이다고요. 요거를 먹어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거룩해서 뭘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제사장 직분, 다시 말하면 중매쟁이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중매쟁이가 된다는 얘기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요, 생명책이요, 또 내가 또 뭐예요? 생명나무요, 또 내가 또 뭐예요? 두감남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자, 음식이 뭔지 알아야 되죠?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조그만 거 딱 찍혀 있고 4개 말씀 있죠? 예,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거 육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육신의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됐대죠? 뭔가 보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됐대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따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는. 그러면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놓고 그때부터 뭐 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제사장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회복 사역이 일어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공생에 대하여서 쭉 기술한 거예요. 예수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가 역사 속에서 살아냈던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서도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4개씩이나 썼대요? 네. 왜 4개를 썼냐면 이게 예수를 놓고 다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고? 마태복음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겁나게 많아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마가복음은 뭐고요? 마가복음이 바로 요거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온통 다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기적 사역들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육신을 고쳤을까요? 그냥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은 다 기적들로만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설교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설교가 겁나게 길게 나오고,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예수님의 사건들 있죠. 치유 사건들을 계속 순서대로 쫙 열거를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요거 뭐예요?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제사장.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중매쟁이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은 이거는 이제 그 세상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은요 철저히 헬라 문화권 있죠. 네. 헬라 문화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섬기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세상을 섬겨요. 이방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원래 이방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네. 그렇게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죠. 그럼 요한복음은 뭐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딱 뚫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접적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성 그리고 그 사이에다 기적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기적,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누가복음은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죠. 그건 진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로 나와요. 실제로 가난한 거야. 실제로 가난한. 그건 뭐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독교 색채를 싹 빼버려. 누가복음은. 왜? 대상이 누구니까? 헬라인이니까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관점을 빵 뚫어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다 7번 얘기한다니까요. 7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뭐하다 또 이게 얘기한 거야? 요즘에 진짜 설교하다가 산으로 많이 가네요. 그죠. 베드로 전사하고 있었었죠? 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 그래요. 그래놓고 마가복음 온통 다 뭔 얘기? 기적 얘기. 즉
그 흠 있는 레위인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흠 있는 레위인들을 다 어떻게 해? 예수님이 싹 다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셨어. 제사장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언어가 네. 네. 예, 언어가, 행동이, 생활 양식들이 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61장 1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뭐를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밑에 가세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쭉 보시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거 이사야 61장 갖고 오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사역, 그죠? 예. 그걸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세는 진짜 부귀 영화를 다 받았다고. 네, 실체로 받았다고. 모세가 실체로 받은 부귀 영화가 뭐였어요? 10개 두돌판. 그쵸? 만약 그 10개 두돌판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현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있겠나? 네. 네, 그래서 없앤 거예요. 그걸 진짜 부귀 영화로 받지 말라고. 만약에 성경 원문이 지금도 현존한다면 대박 날 겁니다. 누가 이런 번역본 이런 성경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없다고. 그것도 진짜 감사한 거죠. 아무나 못 가져요 그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1등 각도가 누구죠? 별로 관심 없으시죠? 만수가 아니지? 만수만. 누구야? 로마. 로마 교황이에요? 하여튼 경제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늘 빌 게이츠가 1등이었다가 누구한테 빌렸어요. 워런 버핏은 1등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실질적인 로스타일. 쉘트 저기 있죠. 네.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네. 하여튼 그 1등이 있어요. 그 사람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을 거야. 거기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새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뭘로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뭐가 생겨지면, 말씀이 생겨지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면 그게 세마포인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상태에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또는 세상에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에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했을 때 선을 행하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새겨진 절대적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 그 마음대로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
그 모든 행함들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살아내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가 살았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그때 지혜.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죠. 나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어떤 문제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물, 음식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삽니다. 자, 요게 뭐예요? 그거를 잘 다루라고 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죠.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면은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있죠. 부정한 자들이 뭘 만지면 성물을 만지면 부정이죠. 이렇게 하지 말래죠. 부정한 자는 어떻게 예수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요. 깨끗하게 되어지면 심령이 달라지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이 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고요. 그죠? 근데 부정한 자들은 그 음식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왜? 부정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음식을 보면 어떻게 사사로이 풀게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푼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그걸 갖고 누굴 줘버리면 백성들을 줘버리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다 죽어버려요. 잘못된 음식 먹고 죽는다고 식중독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룩한 자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서 지혜로 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겠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어떻게 거듭나서 이제 내가 뭐가 돼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요. 됐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옳은 행실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잘 듣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